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25장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4장 11절까지 했기 때문에 12장부터 보겠습니다.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앉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애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붙일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사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4썰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여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너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2를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이 내게 이르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들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리며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4장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금까지 19장에서 24장 하면서 매일 여기 썼는 것 같아요. 매일 썼습니다. 정리합니다. 19장에서 24장 11절까지 시내산 언약이다. 자, 요게 모세 언약인데, 자, 요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요것은 시내산 언약, 소위 모세 언약의 요게 기본형이 기본형입니다. 가장 원형이요, 원형. 여기에 좀 덧붙여집니다. 여기 덧붙여집니다. 뭐가 덧붙여지노 가면은 이 제사법이 덧붙여져. 제사법. 이거는 이제 지금 25장부터 나오는 것은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이 민법, 형법, 뭐 이런 심지어는 위생법, 음식법까지 여기 덧붙여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는 뭐고, 그럼 기본형은 뭐고, 그 뒤에 붙어지는 이 복잡한 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법들인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19장에서 24장 요 구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전부 따로따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것이 한 묶음이다. 묶음이다. 십계명과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언약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모세의 기본형이지 이게 전체는 아니에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4장 12절부터 이제 모세가 이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과 들어가기 전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많은 면에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결혼한 사람은 다른 이성과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결혼한 당사자끼리는 아주 자유롭지만은 그런 자유가 있는 반면에 다른 제한이 있어. 그전에는 자기 혼자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법이 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는 것도 이거와 연결해야 돼요. 판이 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는데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이 깨어지는 것도 그런 관점이에요. 그냥 사건을 보면 안 돼요. 그냥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고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여자가 다리 위에 서서 자기 손에 끼어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그 물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냥 아무 말 없는 그 장면이지만은 그 행동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행동 속에는 그 서로 상대와 결혼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상징으로 그 약속으로 그 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반지를 빼서 던져버리는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속에 품고 있는 의미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 언약 관계, 연합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인 거예요. 때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런 메시지, 그런 그림 언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그 백성들은 이제 이 회중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 혼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 그래서 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고 이 장면이 여기요. 불이 또 막 붙고 있어. 불이 막 붙어 있어.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이들의 말을 가지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명령을 하시니까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내가 보니까는 지금 5번, 6번 반복하고 있어. 모세의 그림을 보세요. 모세의 행동.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하려 한다 하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모세 이와 같은 중개의 노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러자 제사를 드리죠. 그러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대표 장로들과 74인 모세,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사 지낸 후에 그 피 뿌린 후에 비로소 올라갔는데 그전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금요 들어가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이 침을 당한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가까이 가면은 거기 가면은 뭐 전기 볼트로 치면은 수만 볼트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은 막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 관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된 인간과의 관계는 그와 같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사 이후에 백성의 대표 74인이 여기 올라가고 그럼 자세히 보시면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 돼 있어. 여호수아를. 그 부분도 성경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여기서 여호수아는 한 여기까지 나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이 올라간 분은 모세 혼자 올라갔어. 40일 40년 동안 올라갔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산은 하늘과 땅 가운데 가장 땅에서 높은 부분이에요.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했어요. 간접적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고 이러지. 뒤에 32장에 3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럴 때 볼 수 없어요. 그 덕만 보이죠. 덕만 슬쩍 지나가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뵀다 하는 것은 자 우리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처음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야곱의 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생명이 보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생명이 보존.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생명이 보존됐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생명이 보존된 것도 하나님 직접 뵌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를 만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이 시내산 장면이 소위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장면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임하시는 땅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임하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자, 이어서 이 사건에 이어서 지금 바로 다시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를 올라오라. 여호수아를 데리고 있고 여호수아는 아마 좀 갔다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그 이야기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만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 40야를 지나면서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뭘 했느냐? 여기서 성막 양식, 성막을 지을 양식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돌에다가 선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40일 동안 성막 산 위에 있으면서 성막에 대한 양식을 자세하게 봤습니다. 왜 성막인가? 이야기가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됩니다. 왜 성막인가? 여기서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의 또 원형이야. 이 언약 자체도 하나의 그 모세 율법의 원형이듯이요. 자, 이 형식도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임하시고 그 백성의 장로들은 중간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자, 요것을 땅에다가 가져온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요 연결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내산을 땅에다가 펼친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자,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백성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마당 뜰 속에, 마당 뜰에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백성의 대표되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금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이 그림이 그대로 이 땅에다가 펼쳐진 것이 성막인 거예요. 그럼 성막은 뭐냐? 시내산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시내산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여기에서 먼저 언약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 언약식을 가지면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궁극적 목적은 이 산에서 하나님과 여호와의 언약을 체결해서 왔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듯이 이 성막을 만들게 해가지고 성막이 만들어서 이 성막 속에 시내산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 특정 장소에 한정된 장소에 임재했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막 속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우리 이런 것들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봐보니까는 이 하나님을 구속사의 연속성을 놓치기 쉬운데요. 항상 우리는 이 구속사의 연속성을 가져야 돼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 줄 아는데 이 시내산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성막이다. 성막이다. 그 첫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장로들은 이 산 중턱에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하는 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에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 성소에는 거룩한 곳입니다.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본 형태가 이 성막 속에 있다. 이거를 누가 설명해 주나? 아무도 설명 안 해요. 성경이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성경은 사건만 나열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몫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제가 성육신의 이것이 하나의 예표다. 그렇게 성육신의 전조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성막으로 옵니다. 성막으로. 이 성전을 헐라 그래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다. 나중에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임하시는 성령, 그것이 바로 우리와 이동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동식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동식 시내산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이끌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 구속사에 엄청난 변화와 발전과 이것을 향하여 가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되는지 몰라요. 단지 우리가 볼 때 어리숙해 보이고 그냥 산만해 보이지만은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 언약 체결 후의 장면입니다.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게 주리라. 일단 와서 돌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보통 우리 이걸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언약서 저 내용도 기록이 된지도 몰라요. 모세도 기록했죠. 앞에서 모세도 그 언약서를 기록했는데, 자간 하나님은 기록으로 그 하신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원형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기록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어요. 이 기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데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깊은 산에 들어가지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막 보여주시옵소서, 이건 넌센스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걸 제껴놓고 가서 신비적인 체험으로 만나겠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행위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되게 높이 평가하죠. 그래가 막 금식하고 거기서 환상을 봐가지고 막, 근데 그거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거기서 뚜렷한 소리를 듣고 뭐를 듣고 뭐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뭘 했더라도 그거는 개인적인 체험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요. 본인한테는 어떤 역사가 될지 그건 객관화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자신을 다 계시하는데 부지런히 살펴도 그 계시를 다 알지 못하는데요. 자, 기록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걸 보면 함께 일어나긴 했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거는 모세. 여호수아는 함께 일어나기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호수아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떠나긴 떠났네요. 우리니까 모세 플러스 여호수아잖아요. 기다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는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도 나갈지니라. 그러면서 아론과 훌,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고 아론과 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고, 그런데 훌과 아론은 누구냐? 모세 기도할 적에 그 아말렉 전투에서 러비딤에서 양쪽에 모세의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들, 그들이 지도자니까는 그들에게 일 있는 자는 뭐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그러니 여호수아는 좀 애매하죠. 분명히 여호수아는 여기에는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지 않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여호수아의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자세히 생각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며, 여기에 5번째 등산이에요. 5번째.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 장면을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는 구름이 산을 가렸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이요.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같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이 다 완성될 때 구름이 또 그 성막 위에 쫙 임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40장, 출애굽기 40장 지금 이 장면하고 한번 보세요.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지금 이 장면 보세요. 시내산 위에 구름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듯이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는 이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이 여기에 충만해요. 여기에서 이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 성막은 이제 움직이는 시내산이 바로 이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고 언약을 맺던 그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이제 성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오르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며 6일 동안 여기 어떻게 했어요? 말은 이래 되면 여섯 동안 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보였다. 안식일 개념처럼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 산 위에 일어난 광경을 밑에서 다 보는 거예요. 보니 여기 불이야, 불덩어리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여기서요 하나님의 소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몇 개 나오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장면.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는데 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이 평행관계에 있고 맹렬한 불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볼 때 두려운 장면이에요. 자, 이 과정을 거쳐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모세는 그야말로 영웅이죠, 영웅. 그리고 지도자로서 확고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말로 하지 않더라도 모세는 중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뭐 이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비롯하여 성막 건축에 관한 설계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 건축에 관한 것만 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그 다른 율법들은 언제 어디서 받았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성막 설계도만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들은 여기에 이 원형, 이 기본형 이외의 다른 법들은 언제 어디서 받는가? 이걸 유심히 봐야 돼요. 나중에는요, 이 성막에서 봤습니다. 성막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지 않고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중요하게 봐야 돼. 이 시내산과 성막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권위를 가지며 이제 그들의 지도자로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모세는 확고한 그 권위를 가진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 여호와께서 25장 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갑자기 예물을 가져오라. 뭐냐? 첫째로 예물을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가 받아라. 왜 예물을 가져오느냐?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 예물을 가지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이에요. 자,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오는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거. 기쁜 마음. 여기에 나답 레브인데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이야. 자원해서 드리는 거. 자원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 물질보다도 그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억지로나 인색하게 내는 것은 원치 않다.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9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하는 받는다.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서 예물의 종류를 말씀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분향할 향과 여기 전부 다 뭐냐 그러면은 이 보석까지 여기 전부 다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이에요. 아니 이 광야에서 이런 재료들이 어디에 있는가? 백성들이 무슨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를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이네요. 출애굽기 11장.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냥 사실만 기록해놓고 지나가요. 기록해 지나가는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놓으며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니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백성에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나올 적에 많은 이 금은 보화들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될 재료들이다. 참 놀랍죠. 성경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열했는데 이걸 연결해 보면은 광야에서 무슨 금은 폐물이 있겠어요. 그 나올 적에 많은 재료를 가졌다. 그 이 내는 것도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여기서 자 그러면 자원에서 내는 사람들 자기 거 내는 거예요. 물론 자기 거 내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말씀. 그리고 모든 게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자, 이 예물을 받아가지고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고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임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칸 거하다 하는 게 카도시 사칸 거룩한 처소를 지어라. 그런데 그 처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내가 너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장막을 짓고 장막 속에 필요한 기구들 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거로부터 시작돼요. 이런 예물들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성막의 식양들도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원칙입니다.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25장 40절 25장 40절에도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면서 내가 너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다. 조각목이 뭐냐? 10절에 보면 조각목은 슈팀인데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여 벌레가 갉아먹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 다른 곳에는 히브리어 발음대로 시틴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흔한 아카시아 나무는 다르다. 자, 이 나무 재료들은 광야에서 구했을 것 같아요. 왜냐, 광야에는 이 조각목이 있어. 시딤 나무가 거기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건조한 땅에서 사는 나무니까는 아주 딱딱한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목질이 견고해가지고 상하지 않는 그런 재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지도 126쪽. 116쪽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규빗은 한 46cm, 성인 장년의 이 발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러니까 한 46cm 돼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일 긴 길이가 120cm, 폭이 70cm 정도, 높이도 70cm. 지금 이 강단 이 마트 높이 70cm니까 요거 높이는 더 낮아. 아마 길이는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 요거보다 조금 더 클 수 있겠네. 조각목으로 그걸 만들고 순금으로 그것을 사고 안팎으로 살아. 이야, 순금을 가지고 이 박을 만들어 가지고 얇게 펴 가지고 이 조각목 위에다가 딱 그것을 금박을 입히는 금박. 그런데 그것을 안팎으로 살아. 그래, 안팎으로. 그 보이지 않는 궤 안쪽에도 다. 그러니까 바깥 안팎이 다 금박으로 입혀집니다.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이 가장자리 돌아가면서 다 여기다가 금태를 또 둘러 거기다 금태를 두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금고리 넷을 두어 만들고 내 발에 달으라. 금고리 넷을 내 발에 달되 이쪽 고리. 그러면 우리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이 그림은 금고리가 지금 저 위에 있잖아요. 채를 깨는 고리가 위에 있잖아요. 발에다 있는데 발에 있어야 된다.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채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크로스바예요. 크로스바. 이 막대기 짊어지고 나갈 적에 채를 깼다가 뺐다가 하면서 움직일 때는 채에다 깨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갑니다. 채를 개 고리에 깬 대로 빼내지 말지며 그대로 두라. 빼지 말고 정급판을 개 속에 두라. 앞으로 내가 니한테 정급판을 줄 테니까 그것을 이 속에 두라. 자, 제일 먼저 정거의
판입니다. 증거의 판. 증거판. 그래서 이 궤는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이름이 여러 개인데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궤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직접 나오는 건 제일 원형은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무슨 증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10가지 말씀이 기록된 그 판을, 그러니까 그 돌판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백성에게 임하신다. 내가 신명기 보면 그 이야기 다시 나오는데요. 내가 그때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보는 형상으로 임하지 않고 소리로만 임했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임했다. 말씀. 그래서 이 성막 전체가 증거막이에요. 증거막. 지금 성막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막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는 증거막 또는 그냥 장막이에요. 장막. 미식한 그냥 장막이에요. 이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막이라고 성경에 쓰고 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그냥 평범한 막이에요.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 생활을 했거든요. 천막 생활하는데 하나님도 같은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전체가 증거막이다. 증거막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부르시기도 합니다. 38장인가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증거막. 증거막이 그 나오네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8장 출애굽기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물목은 성막이 뭐냐? 증거막이다. 증거막이다. 그래서 이 전체 성막은 이 핵심은 증거궤, 증거궤. 그 뭐예요? 이것은 환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이 증거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자, 그러면서 자, 첫째하게 언약, 법 전부 다 말씀을 가르쳐 준다. 증거 전부 말씀입니다. 제일 원형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증거판입니다. 증거판을 두는 궤. 그래서 증거궤가 됩니다. 자, 증거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지시합니다. 17절 순검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되고 밑에는 저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길이 2규빗 반, 너비 1규빗 반.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만들고 이 뚜껑인데 그 위에다가 그룹 천사 모양 이 그룹핀 천사를 조각을 해가지고 야, 참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형상 만들지 말고 하는데 여기서는 성막을 만들 때는 이걸 만들게 해요. 그래서 그룹 두 사람을 마주보게 만들고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자면 그림 봤죠? 그렇게 그룹 모양이 서로 마주합니다. 그 얼굴을 서로 대하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얼굴은 서로 마주 보면서 얼굴은 속죄소 밑에 판 거기를 봅니다. 속죄소를 궤에 얹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게 이르라. 자, 이 관계, 정거계와 속죄소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궤를 만들고 이 궤 속에다가 이제 이거를 전거판을 넣도록 했겠죠. 넣도록. 근데 아직 전거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궤짝. 그런데 속죄소는 뭐냐 하면 이 궤짝의 뚜껑이에요, 뚜껑. 이 뚜껑에다가 이 그룹 둘을 조각하고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있도록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 자체가 여기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요거는 정거계. 요 속죄소의 다른 말이 시은소.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속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소, 하나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소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에 일어나는 속죄소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정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여기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죄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왜 여기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임하세요. 저 몇 군데 나오는 성경의 소드 장면, 소드가 뭐냐가 하면 하나님의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장면을 보면은 그 주위에 항상 그룹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가시적으로 내려왔는데,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속죄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정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명령하자.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시던 하나님이 앞으로는 여기에 임하셔가지고, 여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정거계와 속죄소입니다. 앞으로 성막이 뭔가?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으로 만나고, 임재하는 것도 말씀으로 임재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곳에 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와 같은,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